기도 올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이 땅에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하늘의 아담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승리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잠그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땅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무궁세계를 이루시려고 주님 구름 타고 우리 시대에 곧 임박했는데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오늘 세계교회는 잠이 들었고 모든 교회는 쑥물을 먹고 달닫고 춤을 추고 있나이다. 캄캄한 영적 밤중에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게 주의 피로 산 교회를 다 잡아먹고 있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학대와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진 재단에 와서 머리돌을 들고 나가서 태산을 평지를 만들고 포로된 종들과 양떼를 살려내고 여호와의 마지막 초막절에 큰 잔치를 이루고 세계를 회복하는 역사에 앞장선 백마탄 군대니 군대답게 3대 무장 주시고 말씀을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원수복을 자를 수 있는 별로 거세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끔 이 아침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제대 양식으로 채워주시사 기록되시되 오직 기록되시도록 승리하신 예수님같이 저희들 마지막 종들이 되어 기록된 대로 외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한란도 궁핍도 복이 됐는데 부자교회 라우디아교회는 부족이 없다고 부자라고 자랑했지만은 재림주님 올 때 쫓겨나고 말았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첫대 가정, 첫대 교회 선지국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나라에 재앙이 오고 있나이다. 모든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인간도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누가 막겠나이까? 주여 이 나라 한국교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양떼가 죽고 교인이 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스르바벨 재단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찾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계 선지하고 스가랴 선지는 좀 사명이 다릅니다. 다른 선지보다도. 이 사람들은 주전 520년경에 일어난 선지인데 포로 후입니다. 포로 후 바벨론에 갔다 와서 16년 후에 일어난 선지라는데 특별히 이 학계 스가랴의 역사는 에스라 5장 1절에 학계 스가랴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성산에 간다고 스가랴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스가랴의 그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마태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싸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독사 새끼, 뱀이라 했어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 부도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이요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자 창세기에 아담의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큰아들은 가인이요.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른 씨를 생명의 씨를 셋으로 셋째 아들 줬지요. 성전과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여기는 이름이 글자가 좀 틀려요. 바라가요. 근데 스가랴는 베레가 이렇게 때 베레가나 바라가라면 같은 사람이요. 발음이 좀 달라지. 근데 여기 사가랴죠. 사가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근데 우리 아침에는 스가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 이 세대란 말은 예수님 은혜 세대야. 예수님 세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재림할 때까지 한 세대가 2000년이에요. 예수님 세대.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어서 이 세대가 우리 세대요.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럼 예루살렘이 제일 처음에는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의 제사,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의 왕국, 그 다음에는 술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단 말이죠. 이삭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재림 때에 우리 세일을 또 반대하고, 우리가 마지막 시온입니다. 시온산 정부에 우리가 1번지인데 예루살렘을 막 때려 죽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한테 붙은 바벨 예루살렘이 있고 촛대 예루살렘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예수님이 암탉이에요.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전도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귀한테 코가 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뱀이에요. 그렇게 삼지성질에 뱀들아 했지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자기 백성 보고 양들아 했어요. 뱀들아 했어요. 이 뱀 새끼들아. 뱀에게는 님자 붙으면 안 돼요. 응? 뱀님만 하는데 이 뱀 새끼가 켜야 되지. 응? 님자는 예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뱀이야. 그 속에 독사야. 마귀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잡혀가서요. 로마 티투스 대장한테 그 1장 가서요. 스가랴 1장에 이 때가 주전 520년 BC 520년 스가랴는 14장까지 예언을 받았는데 총 제목은 종말의 역사와 안식입니다. 재림 때 무슨 역사하느냐. 머릿돌 역사다. 초막절이다. 그 다음 8장의 안식세계다. 1장은 제목이 사명자의 전도. 14만 4천 명은 똑같이 학교와 서가서 걸머지고 다니엘의 연대를 따라서 북방에 가서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2절에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무리 열조는 이제 여호야김만 4년부터 70년 바벨론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도 또 성전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악한 무화과들이 언제나 하나님 집에는 두 단체가 있어요.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 여러분은 찬성편이요, 반대편이요? 무조건 찬성이야? 그렇지. 무조건 예수님도 무조건 찬성이야. 아버지는 거짓을 못하니까. 그럼 우리 정치도요, 자본주의 정치가 자유로운 정치하면요, 야당 여당 있죠. 야당 여당 있죠. 그 인간 단체도 야당 여당 있어. 하나님 볼 때는 여당도 다 사탄이고 야당도 사탄이야. 하나님 교회도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두 단체요. 근데 스가랴가 하나님 종으로 왔는데 성전에서 맞아 죽었다 했죠. 순교. 마태 23장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아벨로부터 스가랴 피까지 예수님 책임지겠다. 내가 원수 갚아준다. 그럼 스가랴서를 이루신 예수님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왕이 출동하는데 뭐 타고 갔어요? 말 탔어요. 호랑이 탔어요. 자가용 탔어요. 당나귀 큰 놈 탔어요. 새끼 탔어요. 새끼. 그 이상하시다. 창조자가 낮아져서도 너무 낮아졌다. 사람도 안 타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60km 100근짜리 예수님이 그걸 타고 2km를 걸어간다. 2km 걸어갔다. 예루살렘 가려면은 배巴개에서. 근데 당나귀 새끼가 허리에 디스크가 안 걸리는 게 참 이적이다 이게. 예? 그렇잖아요? 당나귀 보셨어요? 당나귀 큰 놈도요 송아지만 해. 기가 쫑긋한 것이 힘은 굉장히 빡셔. 힘이 있어요. 짐 실는 교통수단인데 어른들은 큰 나귀를 타고 다녀요. 난 어릴 때 당나귀를 동네 앞에 길에서 봤어요. 대구에서 서울 갈 때에 문경세제로 가잖아요. 그게 옛날 국도야 그게. 근데
그 산마다 도둑놈이 있고 하죠. 우리 동네도 요 도둑굴 있죠. 도둑굴은 거기 도둑놈이 집을 주고 살다가 나그네 지나가면 두들겨 패서 훔쳐가 그런 도둑굴이 있어요. 그 가면 참 굴이 깊어요. 그 골짜기가 산골짜기가. 그래서 거기 사람이 하도 맞아 죽어서 이름이 비릿재라. 비릿재라는 재라. 그 이름이 물어보세요. 비릿재 하면 다 알아요. 우리 면에 가면 우리 동네 앞에 비릿재가 있어요. 얼마나 산이 깊은지 옛날에는 그 과거 보러 갈 때 거기서 이제 문경 세조로 넘어간단 말이요. 그 큰 골짜기마다 도둑들이 있어요. 그렇게 옛날 위험했는데 그래서 걸어갈 때에 당나귀 엄상 걸어간다면 그 당나귀 부자는 당나귀 타고 말 타고 가는데 또 가난한 성비는 그래 집신 신고 걸어가 집신을 한 5그래 걸머지고 가서 한 그래 떨어지면 또 갈아 신고 그래 서울까지 가는 거요. 서울까지 보름간 간다 해 보름 걸어가면 거기서 걸어 하루 100일씩 걸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왕인데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보통 사람 그냥 지나가지만요 깊이 생각하면 참 배울 게 많아요. 근데 본문에 그대로 봅시다. 9장 9절에 예수님이 괜히 나귀 탄 게 아니고요. 교훈이요 교훈.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2500년 전에 이 말씀 받았는데 5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요? 왜 기뻐합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공의는 하나님 말씀 이루어왔어요. 구원자요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요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위치가 자 인간의 위치가 구원받은 위치는 스바냐 2장에서 해서 겸손과 공의를 따르죠. 겸손과 공의가 구원의 위치고 교만과 패망 교만과 계율은 패망인데 예수님이 겸손의 대표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탄 이유가 뭐요? 겸손해서 답이 겸손해서 나귀 큰 놈만 타고 새끼를 끌고 탔다.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니라 그랬죠? 그 마태 21장 봅시다. 그럼 그대로 하셨는가?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은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성경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보내가지고 야 지금 다시 연해라. 성경이 이루어지겠다. 지금 5째 나팔이 끝날 때가 됐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예수 명령받고 74년도 구의사에 와서 오늘까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그걸 하긴 해요. 예? 근데 하나님 볼 때 참 미흡하지. 아이고 왜 저렇게 하면 잘하지. 잘하면 당연히 그래. 그래서 하긴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 지금. 마태 21장 찾았어요.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이게 여호와 이래도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벌써 당신 탈 나귀를 준비해놔서 벳바게 동네에다가 큰 나귀 새끼 나귀를 준비해놓고 그 모리아산에 이삭이가 제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친구인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삭 대신에 뭐 한 마리 준비했죠? 예? 송아지요 양이요 양.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했지.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다. 끌고 오너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추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에 한 칸 내렸었죠. 성경에 한 칸 내렸었죠. 이 신약 성경에 한 칸 내렸은 거는 전부 구약 성경에 끌고 온 겁니다. 인용해서 구약에 있던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끌어다가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스가랴 9장 9절은 언제 잊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스가랴 9장 13절은 재림 때 유다로 하늘 삼 때는 우리고 그 한 성경 안에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2500년. 2500년 전에 스가랴가 묵시받았는데 그 말씀이 주님 재림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말씀이 깁니까? 2500년 동안 이루어질 말씀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온에 따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어디 많이 보기 봤죠? 이 말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5절 말씀 어디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격동을 주는 성경이에요. 학계와 스가랴는.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계시록 해석 받았지만은 58년도에 14년 동안 14년 동안 우리가 정신 못 차렸어요. 역사한다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대표종이 세상 떠나서 그러니까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 가서는 74년도 깨닫고 아니야 구의사에 있다. 구의사 깨닫고 이렇게 말씀이 다 전에 모르던 말씀이 구절구절이 다 알게 되고 기름이 발라져서 믿게 됐어요. 본문에 가서 3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수도원에서 7년을 가르쳐줬는데요.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는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발산에 이신봉 장로 있잖아요. 그분은 수도원에 가서 여러 번 갔는데 스가랴를 공부할 때는 계속 답답해요. 졸으면서 계속 졸아서 정신 못 차딱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바짝 정신이 나더란 거예요. 스가랴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순이 아니기 때문에 순이 일어날 때까지 순이 할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기라. 다른들 은혜 주는데 스가랴서만 하면은 졸았다게. 나중에 오거든 3월 10일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 장로 만나서 정말 장로님 수도원 다닐 때 스가랴 공부할 때 잤어요? 잤지? 답이 잤지? 뭐 확인하세요. 안 하면 내가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확인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스가랴 일장 이제 실실문 나오죠. 뭐 예표 순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때 다 알려주면요. 수도생들이 다 집에 가잖아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우리 갔다가 순 나올 때 올게요. 하면 그럼 예배 안 되잖아요. 서가도 못 부르고 하늘 기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락적으로 이 말씀은 당신 게 아니야. 딴 사람이 할 거야. 그래서 그 우리 수도원이 2개입니다. 건물이 2개요. 이 목사님이 건물한 거 70평 건물 지었는데 8개월 만에 65년, 64년도 구의사에서 65년 5일을 지었는데 72년도 8월 15일에 그 위에 대강당 150평을 지었단 말이에요. 밑에 70평인데 근데 그걸 건축할 때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150평 새 건물은 당신들 사명이요. 난 아니요. 난 아니요. 당신들이 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구를 했어요. 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72년 8월 15일 날 집회해야 되는데 8월 7일 날 하나님이 올라와 하고 데려갔단 말이죠. 별시했다 별시. 그 이인혜가 목사님 별시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진주에 있었는데 진주 세일교회 전복 왔어요. 이 목사 별세 속내. 그 경상한테 전화도 없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목사가 누구야? 이재만 목사야? 이재만 목사 죽었으면 부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전화 오지 왜 수도원에 왔느냐 전화가. 안 갔어요. 안 가요. 또 왔어요. 오라고. 그래 올라가니까요. 아유 청천벽력 같아. 북진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응? 뭐 수도원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막에 왔어요. 야 부활이야 부활. 3일 만에 부활해 3일 만에. 응? 이 부활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전도사 기도하니까 부활이라는 거야. 그 3일 부활 안 했거든요. 그 장례를 7일장 했단 말이에요. 빨리 혹시 살아날까봐. 그럼 몸이 통통 부었어요. 막 이렇게 물을 많이 잡숴가지고 막 몸이 불어가지고 여름에. 그래서 너를 하나 사왔는데 작아서 안 들어가요. 그 2개를 사왔어요. 그 복판에 쪼개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만한 너를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 냄새는 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묻어서 밑에 경찰이 와서 빨리 장사하라고. 이 동네 막 냄새는 못 사겠다고. 그래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 전도사들은요 내자 부활 줍서사고 막 한단 말이야. 응? 그 어떤 그 기사가 3개월 만에 부활 3개월 만에 3개월도 기다렸다 안 나니까 3년 만에 부활 3년 만에 2년 연대를 못 잡겠죠. 몇 년인지 벌써 71년 8월달에서 2011년 몇 년이야 지금. 그 뭘 몰라 그러냐. 스가랴 3장을 몰라서 그렇다. 여호수아야 야 너와 너 동료들은 예표야. 예표 알아? 예표가 뭐냐? 미리 예자야.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예표 중에서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6장 12절 보면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게 학개소예요. 학개소는 순이 하는 재단이고 이 목사님은 학개소 받지 않았어요. 수도원 건축할 때 이사야 19장 19절 받았어요. 충청도 세덕교에서 목회하는데 9월달에 자꾸 마음속에 9월달에 가을인데 산에 가서 기도 좀 해. 한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양식 싸가지고 다음조 싸가지고 천막 가지고 계룡산 앞에 왔단 말이요. 그 백암당 위에 올라와서 개울좌에 반석이 넓은 그 반석에다 이제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첫날 밤에 음성이 들리는데 막 불이 이 산을 덮어놓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산에 이사야 19장 19절 재단터가 있다. 네가 이 재단을 건축해야 된다. 음성이 들려주대. 그런데 그럼 잊어먹고 어떡해? 20일 기도하다가 잊어먹고 20일 마치고 9월 24일 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찍이 집에 내가려고 짐 싸는데 짐 싸놓고 자부당하게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 짐 풀어 다시. 오늘부터 집 지어야 돼. 오늘 집 지는 기공식이야. 이렇게 또 음성이 들리고 막 불이 또 붙었는데 바지가라에 불이 붙었는데요. 바지가 안 타더라. 무슨 불이 그런 불이요. 그 스가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오셨는데 가시덤불이 막 불이 벌벌 타는데 쟤도 안 남고 불만 타는데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옆에 가보니까 모세야 신발 벗어라. 여기 거룩한 땅인데 내가 너를 얻고 지금 애굽에 가야 되는데 준비됐지?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니야. 내밖에 없어. 그거든 불 탔단 말이에요. 그런 불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음성이 들려요. 빨리 짐 풀어. 근데 호주머니에 돈 2천원 뿐이야. 하나님이 2천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걱정도 팔자세. 집에 내 집이 네 집에는 종래 무슨 걱정이 많냐? 그래서 70평 짓는데 돈이 150만 원 들었어요. 그때 150만 원 엄청 커. 하루 인건비가 200원이거든. 요즘 인건비 얼마요? 10만 원이요. 그 200원 주고 사람 사다 일 시키는데 대구 김건사가 150만 대줬다고요. 하나님 참 돈 많으셔요. 부자 탁 때리면 돈이 나와. 그 집을 다 지어놓고는 그 사람 떨어졌어. 김건사는. 그 김건사 딸도 맞거든요. 그 딸이 와서 공파를 하더라고요. 소문 났죠. 근데 집 다 지니까 안 오더라고요. 야 너는 3일 끊어서 오지 마라. 그 나는 65년도 12월 때 끌려갔거든요. 새벽이나 끌고 왔어요. 끌려왔어요. 그 딸이 같이요.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저 붙었지요. 그래서 내가 파리수도에 가야 돼. 그래서 66년도, 65년도 연말에 갔는데 66년 1월 달에 내가 파리수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도 끝나가더라고요.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수도는요, 8기생이에요, 8기생. 근데 내 앞에 하나도 다가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일기 된, 8기가 일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72년 8월 7일 세상 떠났는데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지금도 100개 교회가 돼, 100개 교회가. 예? 우리 세일교회가 예표 시대 교회가 100개가 되는데 예표를 몰라요. 스가라서도 몰라요. 학교에서도 몰라요. 다니엘서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많어. 근데 내가 말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렇게. 이 목사님 살아남으면 할 게인데 네가 건방지게 응? 제자가 막 선생을 무시하고. 그러면 모세가 죽었으면 모세가 반석 두 번째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안수했는데 여호수아가 안수를 왜 받았어? 안수가 뭐 장난이요? 안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왔거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1장에 너 그렇게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모세가 죽었지? 예,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너는 이제 모세 대신으로 순인데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두 사람을 들어갔잖아. 여호수아 갈렙. 어른들은 안 믿어. 안 믿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맞아야 믿지 자기 생각 밖에 안 믿으려 그래. 그게 월권이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대로 당나귀 세계탕 예. 겸손하지 예. 그 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순종했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거역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천에 미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16년 됐어요.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에스라 3장 8절에 2년 2월달에 지내놨어요. 2월달에 지났다고요. 그런데 동족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동족이냐? 예레미야 24장에 악한 무화과 있잖아요. 한 강줄이. 무화과가 몇 강줄이요? 두 강줄이.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나쁜 거는 뭐냐? 연대도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겨.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렸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막 도망, 아수르로 도망, 흩어졌어. 예루살렘은 풍비박산이 됐어. 그래 70년이 딱 맞히니까 이제 술발 돌아오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저기 애굽 가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와서 예배당 같이 짓자, 성전 같이 짓자. 스룹바벨가 아니야. 너희는 상관없어. 너희는 바벨이야. 넌 이름은 유다인데 너 서울에 사탄에 가지고 독사식 가라. 이렇게 이것들이 그냥 물러앉고 막 고대에서 편지를 참소문 보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학계서가 왔단 말이야. 하나님 보냈다고. 그래서 찔렀지. 스룹바벨 찔르니까 16년 동사지도 만날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풀어버릴 일장고에 풀어버렸거든. 풀어버렸어. 근데 자기들은 집을 또 그대로 짓고 살아. 하나님 집 없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내 집은 없는데 그래서 1장 8절에 오늘부터 나무 잘라다 성전 지어. 그 교통받고 성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학계서 성전이거든. 근데 지대 언제 났어요? 지대. 학계 2장에 지대 났잖아. 9월 24일 날. 처음에 바벨론 70년 맞춰 돌아서 몇 월 달에 났어요? 2월 달에. 두 번째는 9월 달에. 그럼 마치기는 몇 년에 맞췄어요? 다르요 6년 12월 3일에 맞췄다. 그게 제2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지었고 스룹바벨은 4년 3개월. 우리는 1260일. 우리 성전은 전산만 건축하는 건데요. 이제 3년 2개월 했고 5개월만 나와. 5개월이요. 갑자기 다 나와. 민족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이사야 66장 7절에 결론을 지어놨어. 시온아 너는 구라견에 남자 하나 놓지. 이사 8장에. 그 애 이름이 8글자요. 이름이 굉장히 길어. 마헬산 하사바스야. 순이야. 근데 시온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 하나 낳았어. 11한란 전에. 근데 내가 시온에 임산을 시켰는데 해산 안 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왕권의 씨앗이라요. 이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의 씨를 받아먹었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씨가 들어가면 예수가 많은 씨를 보게 된다 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그렇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 더 성취하고 그가 많은 씨를 번성시켜요. 그게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 그러면 돌아오라 했는데 이제 스바라만 돌아온 사람이 소수요, 소수. 학계 2장 보면 1장 보면 남은 자. 다 흩어지고 남은 자만 소수가 돌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4절에요. 너 열조를 본받지 말라. 열조는 이제 솔로몬부터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죄만 짓는데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예적 선지자들이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특별히 바벨론 올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외쳤거든요. 대선지자들이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악한 길을 막에 따라가는 거, 우상 만드는 거, 솔로몬이가 악한 길 따라갔어요. 이방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방 여자들이 수없이 들어왔어요. 장가 1000번 갔으니까. 그래서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를 막 죽여. 선지를 때리고 막 쫓아내고. 그래서 선지자는 전부 자기 것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이상 예수님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종들이 오니까 죽겠지, 쫓아내지, 구박했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우리도 쫓겨났어요. 우리도 장로에서 쫓겨났다니까 이라이라고. 그러면은 마귀가 이스라엘 본부를 점령해요. 교회를 점령해요. 솔로몬 성전을 점령했어요. 오늘 장로교 점령당했어요. 캐겐시시 마귀 단체요. 에큐메카하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하기 때문에 단일사, 에큐메닉 수빈이 에큐메닉 뭐지 알아? 영어사진 찾아봐 오가서 에큐메닉칼 운동, 에큐메닉 하나, 단일사, 하나 되자. 그게 에큐메닉 운동이야. 오늘 세계는 다 다원론으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인데 두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10분이냐? 그게 사탄 소리야. 그게 음료 바벨, 그게 바벨론 혼합 종교.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열조가 어디 있어요? 다 죄지다 죽었지.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영원히 못 살지요. 말씀해놓고는 죽지요. 그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효과니까 유효하다. 효과겠다. 내가 종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임했죠. 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떠들어 맞았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잡혀갔지 3번. 유다는 바벨론에 3번 잡혀갔죠. 선지가 다 예언했다니까요. 에스겔 4장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몇 년 잡혀가던데요? 몇 년? 390년. 그 다음에 에스겔 당시에 그때 연대를 계산할 때는 유다는 바벨론에 몇 년? 40년. 그럼 예레미야는 70년. 근데 30년 어디 갔어요? 이미 지나갔지. 그 30 더하기 40은 70. 하나는 그거 안 하죠. 노아는 몇 년? 홍수 몇 년 난다고? 120년. 아브라함에게는 너 복의 근원인데 네가 복을 보려면은 400년 기다려. 400년? 창세기 15장 13절. 400년 네 씨가 애굽에 가서 종을 살다가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몇 년 만에 내려갔다고? 400년 만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30년 만에 나온다. 그럼 30년은 누구야? 누가 먼저 꿈꿨다 잡혀가서 꿈꿨다 팔려가서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서요? 형님들한테. 응? 형님 동생 아니에요? 동생은 베냐민 집에 있어. 형님들이 요셉이가 11번째 아들인데 형님 10명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집에 있는데 야곱이는. 그 야곱이 집에 있는데 한 달은 무슨 옷을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다 보니 길거리에 이렇게 옷이 하나 있길래 가만히 보니까 요셉 옷 같아요. 맞는 거 확인해보세요. 이 요셉 옷 맞아요? 근데 죽었어요. 피가 났어요. 그게 요셉의 피야, 양의 피야. 이 아버지가 사기쳤거든. 그게 야곱이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하나님 옷을 넣고 하나님 이 피가 정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장자 요셉의 피입니까? 하나님 아니야 하고 답을 들어 야곱이 걱정 없이 고생 안 하겠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 하나님 모르겠대. 안 갖춰줘. 갖춰지면 야곱이 애굽의 아들이 딱 하면 차도로 안 차도가. 찾아오면은 400년이 이루어져 못 이루어지거든. 그게 하나님이 불문에 붙여 가만히 놔둬. 넌 볼 일 없어.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데 보디바라 집에서 심부름 잘하는데
그 집 여자가요, 요셉한테 반해가지고, 요셉하고 같이 살자 해. 자기 남편이, 예굽의 장관인데, 보디발이 높은 사람인데, 계급도 소용없어. 요셉 그 한창 17세 청년이거든. 남자는 17, 8세 되면 힘쓴다니까요. 힘이 막 팍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늙은 여자가 젊은 총각을 보고 반했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같이 안 있어. 근데 집에 일부러 갔더만 그 여자가 요셉을 갑자기 딱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지. 그러니까 밤에 남편이 왔는데 거짓말 한다 또. 히브리 사람이 왔잖아요. 당신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더니 이렇게 옷을 벗어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누명을 썼단 말이야. 할 수 없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옥에 갔다고. 옥에 가서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옥에 좋네요. 하나님 계시니까. 원망 안 했다겠어요. 거기서 또 기다고 또 꿈을 또 해석해. 그 떡 맡은 가는데 재짓고 왔는데 꿈과 딱 해. 그 꿈 해주니까 나가서. 그래서 왕국에 또 왕이 또 꿈꾸고 이제 뭐 모르나. 그 꿈쟁이는 꿈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 이 성경이 또 꿈이거든.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꿈과 딱 해서. 그 우리 꿈을 또 해석한단 말이야. 꿈쟁이가. 그래서 다 풀렸어요. 성경 다 풀렸다고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영원히 안 산다. 기록해놓고 죽었다. 근데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이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않아 했느냐. 그게 옛날에 표면적으로 하던 선지서랑 예수님이 피로 사서 왔어요. 그래서 재림 때 다시 이면적으로 다시 한다는 그래 다시 영이에요. 이 구약에다 있었던 사건들인데 주님 재림 때 다시 한다. 그래서 다시 아수라가 오고 다시 동방 유다가 나오고 다시 선지자가 나오고 이 말씀 다시 하기 때문에 1300년 만에 다시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렸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 복잡하죠. 옛날 했던 것을 그대로 했는데 또 정말 또 한다. 그렇게 한다고 가서 해라. 알려줘라.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7절부터는요. 안정기를 잃지 말라. 자, 6절까지는 옛날 선지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돌아와. 돌아와서 후이사 성전 짓자. 그 돌아온 사람이 이제 건면했거든요. 여기 스가랴 1장에서 돌아오라고 건면하고. 근데 이제 학개서 2장 10절에 보면 9월 달에 지대를 나요. 9월 24일 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학개 1장 1절에서는 6월 달에 격동을 줬어요. 6월 달에. 그 다음에 학개 2장 1절에서는 건면했어요. 건면, 돌아오라. 너희들 굳세해라. 건면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에서는 돌아왔어요. 8월달 돌아와서. 그 다음에 9월달 지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장 10절에는 다려왕 9월 다음에는 10월, 11월, 두 달 후에 11월 달에 검은말이 북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 역사의 순서가 6월 달에 격동받고, 7월 달에 건면받고, 8월 달에 돌아와서 구이사에 지어놓고, 11월 달에 검은말은 6장 6절 북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다의 이 백마 2차 성에 여기 12절에 70년 된 나이다. 여호와가 돌아와서 목줄 쳐. 근데 여호와가 신이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목줄 쳐. 오늘 아침도 목줄 치는 거예요. 목줄 잘 쳐져요? 잘 들려져요? 귀로 잘 들려져요? 그죠? 읽고 듣고가 목줄 치는 거예요. 1장 7절, 다리오왕 2년 11월, 자, 9월 다음에 두 달 후면 11월이죠? 그래서 그 스바를 24일에 이또의 선자 베레게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렇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을 지금 재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다기 때문에 이승만 장로님이 나라를 세웠어. 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야. 그래서 부패되니까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이 8달 동안 왕했다고 이 제2공화국. 제3공화국이 박정희 군사혁명이요. 이게 이 순서적으로. 그래서 군사혁명이 61년도인데 이 군사정부하고 그 다음에 유신정부 들어가요. 그 여기 다리오가 유신이라요. 그 74년도 11월달. 다 잘 맞춘다. 맞추는 게 아니고 사실이요. 옛날 유다가 있었다면 정말 또 유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옛날 예수의 모델이 이삭과 모세, 다윗이 다 예수의 모델이라니까요. 아담도 첫 아담도 예수의 상징이라 했어요. 표상이라 했어. 그 아담이 둘이고 모세도 둘이고 다윗도 둘이고 이삭도 둘이고 전부 예수가 두 분이거든. 예표의 예수 진짜 예수. 그림자 예수 진짜 예수. 그럼 로마서 5장 14절에서요. 아담은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말은 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첫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어요. 아담 몇이요? 둘이요. 그럼 첫 아담은 예수의 표상, 그림자.
모델 하우스 알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것을 베이다 판을 지어. 베이다 판 집을 짓는다니까요. 나무로. 그 베이드 쳐갈게요. 먼 데서 봐도요. 집은 집인데 가보면 나무집이야. 이런 집을 짓는다. 아파트를 그렇게 살았고. 광고장이지. 그 구약은 뭐냐? 예수가 와서 이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강구. 하나님 강구 잘하지 잘못할까? 잘하죠. 그래서 다시 하라. 옛날 했던 걸 다시 하라. 그 구약 때 소운동, 예행 연습했는데 실제로 신학에 와서 예수가 구원을 한다. 그 구약 때는 구원의 피가 사람 피요, 짐승 피요. 예? 구약에 짐승 피, 황소 피, 양의 피. 그런데 그 피가 구원해요? 못해요. 그 누구 피가 구원해? 예수 피가. 그게 예수 피의 모델이 구약에 4,000년 동안 아벨도 양 잡았죠. 예수를 잡은 거요. 예수를 잡아서 제사드려서 합격했다고. 그런데 가인은 예수가 없어. 양이 없어. 그렇게 불합격이야. 예? 여러분도 예수 피로 구원받지,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피로산 책으로 변화되고 왕이 되는 것이지, 그 피와 말씀 두 가지를 꼭 잊지 말라고 계시록 12장 몇 절 했는데 아시는 분 몇 절? 11절.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죽기까지 목숨 바쳐라. 그러면 영을 이긴다. 영이 왔잖아요. 입을 버리잖아요. 영이 뭐 주먹으로 막 두드려패도 안 물러가 이놈이. 건세 바닥 때 마귀 건세. 마귀를 이기는 길은 피와 말씀. 피, 말씀. 6월절, 초막절. 예수 피, 피로산 말씀. 세일. 세언약 세일. 두 가지로 마귀를 이긴다. 합법적이죠? 그러면은, 이 학교의 성경을 걸어봤는데, 지금 실현기가 와 있거든요.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계시록 6장 홍마나무가 붉은 말 있죠? 골짜기 속 하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여기 두 가지 홍마가 나와요. 글자는 같은데, 단체가 달라요. 여기 앞에 나온 홍마는 예수님의 재림에 쓰는, 재림의 예수가 이 말을 타고 왔어요. 진노의 홍마고, 또, 그 뒤에는, 하성류나무는 아주 작은 나무인데요. 예수님은 정말 잘 보이지 않아요. 작아요. 그 뒤에는 홍마, 이거는 이제 공상주의요. 공상주의, 자마, 이거 청왕생말, 평화공존, 청왕생말, 백마, 이 백마는 기독교, 세일, 2차 승리, 백마가 있기로 내가 스가랴가 가로되 네 주여 천사 보고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봤어. 그렇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내가 보여주러 왔다. 하성유나무 사이에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하성유나무 사이의 홍마는 예수님이 진도의 심판의 주님으로 백마를 탄 예수님이 말세가 붉어졌느냐 피가 묻어서 붉어졌다. 예.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뭐 한 마리 없어졌지요. 무슨 말 없어요? 흑마,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 검은 말 어디 갔나 보니까 6장 6개에 북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74년도 11월 달에 미국 포드 대통령이 한국 하룻밤 자고 24일 날 소련 가는데 23일 날 자고 24일 날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1월 24일 날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포드 대통령, 박지원 대통령이 기념물표를 사진을 찍었거든요. 거기 74년도 11월 22일 날이야. 22일 날 밤에 찍고 23일 날 소련 가가지고 24일 날 협상하고 포드는 미국 가고.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어디 서가라 1장에 그런 게 나오느냐고요. 그렇게 성경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서가라 1장 7절 말씀. 여기 밑에 뭐 써놨어. 여기 다 있죠? 이거 집에 있죠? 이건 가져다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물을 때 이거 좀 보라고. 이게 서가라 1장 7절이라고. 그 11절에 그들이 하성유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렇게 74년 11월부터는 아주 편안한 시대가 왔어요. 남북이 정치력으로 타협을 했어. 협상했어. 그래서 전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1991년도에 몰타 공화국에서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에 부시하고 도장 찍었어.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거기 다니엘 11장 27절 두 왕이 남방 북방이 한밥상에서 거짓말 할 것이다. 그럼 부시 아들이 또 대통령 10년이 대통령 작은 부시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이라크 쳤잖아. 이라크 쳤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도와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스가랴가 예언 받을 때는 구약 시대의 70년이 끝났을 때요, 안 났을 때요? 네?
끝났을 때? 끝나고도 몇 년 후에? 16년. 끝나고도 16년. 그럼 합하면 몇 년이요? 86년. 86년이 됐는데 이제 70년 됐나 하면 이 정신없나 뭐 86년 되면. 그렇죠? 그렇게 이 말은 이 옛날은 그때가 아니고 한국의 옛날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1905년부터 하나 놓였잖아요. 을사보호조약. 응? 고종이 잡혀가요. 지금 일본에 힘이 약해가지고. 조양매죠? 그 이완용이가 국무총리도 도장 찍어 국세를 찍어줬다가 국세 맞아요? 금을 받은 임긴 도장? 국세 좀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 사기쳐서 잡혀가지고 또 금을 띄먹고 말이야. 전부 다 동금이야. 하도 돈 말씀 전부 호주머니 집어넣는 거야. 그 국세를 찍어줬다고 이완용 씨가. 이씨가 그 후손 있어요? 이완용 자손들? 괜찮어. 할아버지 잘못이 내 잘못 아니야. 그래서 이 나라가 일본에게 속국이 되는 거예요. 1905년도 11월달. 근데 5년 있다가 1910년 8월달 합방이 됐다.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됐다. 딴 나라에 있다가 사상 뺏어가다가 다 붙어 먹어버렸어. 그래서 36년간 우리는 일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식민지가 식민지. 나라가 없어졌어. 그래서 해방받고 대한민국 국호를 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선포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응?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됐는데 그게 진짜 해방이야? 아니에요. 근데 5년에다가 45년 해방 50년 6.25 떠났다고. 지금 휴전 상태거든. 53년부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예행연습이고 진짜 회복은 70년이다. 그리고 보면 이 70년이 옛날 유다가 아니고 지금 유다의 75년도 회복이 왔다. 그래서 이 재단이 오히려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실감이 나잖아요. 응? 이거 못 깨달으면 졸고 있는 거 지금요. 조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 졸 때는 집에 불고 끄고 뭐도 모른다니까요. 졸 때는. 응? 네?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잠자고 어른들 뭐 잠수겠지. 잔다고 깨우지도 않아. 그 목소 나눴지만은 그래 어떤 목소 없으면 자고로 섭섭해. 나는 사람도 아닌가. 나는 자는데 주지도 않고. 옛날에 밤에 잘 해먹어요. 밤참을 배고플 때 소도 잡먹고 개도 잡먹고 돼지도 잡먹고 닭도 잡먹고 밤에 동지서도 긴긴 밤에 잠이 오나 배고픈데 그렇게 잡아먹고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물을 잡아먹어. 그런 거 몰라요? 시골 아사라 꾼 거죠. 시골 살면 한 방에 다 모여가지고 동심을 갖다가 국수 삶아먹고 냉면 해먹고 그래 겨울 지날 때는. 그런데 7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셨어. 그 말만 돌아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을 택해서 알려주고 재단을 세우고 일을 시키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받아먹으면요 나도 모르겠어. 하늘로 간대. 응? 말씀을 집어넣고 잡아당기면 끌고 가는 것이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예루살렘이 두 개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고 신약의 예루살렘은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영적 예루살렘은 시온입니다. 그래서 포면적 이면적인데 로마서 2장 28절 같이 포면적은 아니고 이면적이 진짜요.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려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언제 돌아왔어요? 몇 년에? 70년 만에.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가 예레미야 서 읽다가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베사사복 자르고 유다가 돌아왔죠? 그건 뭐요? 예행연설. 포면적으로. 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1905년부터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70년대는 75년도에 하나님이 은빛 십자가 주면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아수르는 분명히 하룻밤에 18만 5천 죽었죠. 그게 히스기야야 이사야야. 이사야 37장 36절에 히스기야가 막 울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아수르가 왔어요. 또 이사야도 기도하고 하니까 아침 잠깐에 성장됐어. 그게 히스기야 몇 년이요? 왕된 지 14년. 그러면 그 히스기야는 죽었지만은 종말에 히스기야가 떠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히스기야 정권인데 61년 군사행했죠. 군사행령. 61년에다가 14를 더하면 얼마야? 예? 75. 그 75년 딱 맞잖아. 뭐 어디를 뭐 몇천인지 들몇천인지 이기는 건 마찬가지야. 연례를 보든지 뭐 환경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똑같아. 유다는 유다야. 동방땅을 해돋는 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 그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성령도 영이고 예수님만이 못 오시고 여호와가 돌아왔었는데 근데 말씀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자. 근데 내 집이 건축되는데 먹줄이 치워져. 먹줄이
목줄을 치는 것이 인치는 건데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인, 여기 에스겔 9장에 서기관에 목통천 사람이 나와서 6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에그다운 중앙전의 한 구원장, 그게 모든 선지를 종합하면은 사명자가 나와서 사명할 때다. 그 말씀 이룰 때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첫대교회를. 그 다음에 종들을 잠을 깨워라. 가서 인을 쳐라. 이 맞은 자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들은 땅에서 처음 읽은 열매다. 계속 14장에 시온산에 썼죠. 그 변화성도 3일 밤만 주고 다 갔다 온 사람들. 목줄이 씌어진다. 목줄이 뭐냐? 표시야, 표시. 표시하죠. 여러분 대문에 신문 돌리는 애들이 백목으로 자기 이 집은 내가 돌리는 신문집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삼각형 또는 뭐 이렇게 체크 아니면 뭐 동글뱅이 해놓는 거야. 집 용품 많으니까 서울집이 비슷하잖아. 대문도 잘 모르니까 이 15살 애들이 신문 학생들이 돌리면서 모르니까 자기가 표시야. 표시. 근데 장난친 애가 아무데나 똑같이 해놓으면 그 신문이 다 돼간다. 그렇죠? 다 돼가지요. 뭐 말인지 모르는 거야. 예? 그래 장난치지 말란 말이요. 나왜 표시했는데 아무 표시하지 말란 말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정직이면요 그게 안 지어져. 하나님이 인치면요 그건 내 것이야. 그래서 입맞으라고요. 이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도장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비밀 넣으면 저 찍어줍니다. 예? 그러면 떼돈 벌겠다. 그죠? 왕권 하나 팔면 1억 원 받으면은 14만 세면 돈이 얼마요? 그런 도장이 아니고 이 말씀을 스가라서를 먹으라는 거죠. 먹어. 그냥 먹지 말고 알고 먹어. 알고 깨닫고 연대를 깨닫고. 그게 내 혼자 보니 모르겠어. 그렇죠? 모르죠? 그 내가 알려주니까 알 것 같죠? 다 알 것 같죠? 그 내일 가면 또 몰라. 그 계속 읽어야 돼. 그렇게 계속 이제 선을 끊는 거야. 선을 끊는 거야. 그러면 네가 중나 내가 중 해보자. 선을 끊으면은 표시가 나지요. 연필로 노트에다 자꾸 그리면은 노트가 새카매지지. 그렇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완전히 차고 넘치게끔 꽉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그게 나가. 여호와가 나설 때 70년 됐다. 목줄 친다 이게 나간다고요. 듣든지 말든지. 그럼 택한 사람이 이제 5개월에 돌아와서 이제 왕권 받는 거예요. 하나만 데려오면 왕이요. 그 내가 왕이 돼야 데려오지. 지도 왕 못되게 누굴 왕시켜. 그 내가 먼저 왕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말씀 받아 먹어야 된다. 또 전도해야 된다. 근데 전도협을 잘 안 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죽을 때는 손에 오가야 되니까. 아이고, 그렇게, 봄에 가지, 봄에. 봄에 또 따뜻하니까 또, 산나물 키러 가야 되지. 산나물 키러 가고, 전도 못하고. 또 여름에 더워서 피서 가야 되지. 그럼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 때를 가리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죠? 그게 시온산을 향한 온 세계의 영적 시온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열방세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하라. 보세요. 율법으로 택하는 것은 구약이죠. 신약에 택한 것은 오순절이죠. 그럼 다시 택한 것은 초막절이죠. 육체구원이죠. 영혼구원이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내 뿔은 세력이거든요. 이게 4대 강국, 다니엘 7장의 4대 강국, 계시록 7장의 네 천사 바람치,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지. 스가랴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무신론자들이야. 그게 검정 말도 붉은 말도 청황색 다 우리 원수야. 그러니까 내 뿔은 4대 강국인데 영적으로 우리 원수다. 근데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상대적으로 공장은 다니엘 세 친구, 스룹바벨 친구, 이사야 친구 이런 수대 친구들 내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그러니까 이 4대 강국이 한국을 해친다. 그래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더럽게 하고 이전에 뿔은 예수님이 이전에 뿔이요. 시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전에 뿔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뿔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 네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은 다른 천사를 보냈고 건세를 줬고 인을 쳤고 인을 가지고 스룹바벨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4대 강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5대 강국에서 술이 나왔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을 잡아먹었다. 그 지금 4대 강국이죠. 네 뿔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장에 사명자가 이 말을 전도해야 된다. 이때에 다리오 왕 2년 8월 달부터 전도한다. 그래서 11월 달에 검은 말이 북방에 들어갔다. 그때 유다는 70 회복이 됐다. 그 74년 5년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33자입니다. 성강.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대기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여 쫓겨나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택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셔서 69일에 기름 부음받은 예수님이 직접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나세에서 사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세에서로 애굽의 피난길 거쳐서 갈릴리로 가셔서 큰 빛을 발하시고 감남산에서 3년을 공생을 역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자 무덤에 묻혀 3일 계시다가 사망과 죄를 깨쳐버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는 부활했다는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 보내서 감남산에서 구름 타고 가셨나이다. 가실 때 천사들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실 때 계시록 읽어두고 지키고 유다가 영적으로 치신 회복받을 때 하나님 인이 나타나서 내 불이 나타나서 대적하지만은 다른 전에 불 예수님이 건질 주므로 내 공장이 승리하여 14만 4천 명이 왕국 건설에 앞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천년매를 기다리신 아버지요.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신데 우리가 북진해서 이제 양떼를 살리고 흑암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 마음 시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지지를 못난 저희들, 무식하고 가난한 저희들을 택하여 마지막 아무도 알지 못하는 스가랴를 알게 해주시고 핫겟을 알게 해주시고 이날까지 기득권은 마태복음만 깨닫고 춤을 추는데 우리는 계시록 들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분명히 간직하고 먹칠을 받아서 죽기까지 이 말씀 전하다가 3일간 죽었다가 하루를 가도록 강권으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계시록 강의책을 지내주고 전도지를 지내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참종을 만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